고린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11장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날은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친 적도 있었다. 자기의 약한 거, 좀 부끄러운 거, 이런 얘기를 바울이 꺼내면서 이제 자신의 약한 것을 좀 나도 좀 드러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보조수단으로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되죠. 간증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나?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뭔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바라는 소망, 내 비전, 이것은 뭔가? 이런 것을 말하면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요. 몇 년 만인가 하면 14년 만에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꺼내는데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자세하게 거기를 갔더니 무슨 색깔이 어떻고 몇 층 집이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이런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스토리를 꾸며야 되고 잘못하면 살이 더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신비로운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체험이지 그걸 객관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하고 다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체험했을 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14년 만에 이 얘기를 꺼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꺼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2절에 또 3절에도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5절에도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물론 자기를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남 얘기하듯이 이 얘기를 합니다. 3인칭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만큼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14년 만에. 그러면서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두 번째는 우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에 있는 별의 세계, 또 달의 세계, 태양, 이런 모든 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런 곳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 바울은 그 셋째 하늘로 자기가 올라가게 되었다. 그때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그때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다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때 내가 보았다. 아마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을 겁니다. 내가 들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도 내가 들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흔히 말하는 엑스타시한 현상, 정신이 다 빠져나가고 이상한 가운데, 혼미한 가운데 뭘 본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 그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이쯤만 하고 멈춥니다. 내가 갔었는데 이러고 말을 시작하면요 간증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쯤만 하고 이 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계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은 신약에서 13권의 성경을 썼거든요.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뭐냐? 말뚝이다. 성경에는 가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의 뜻은 이게 뭐냐면 말뚝입니다. 말뚝을 깊이 박아놔가지고 이게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데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뚝이 온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가시가 뭔지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뭐 풍토병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이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당신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시험이 들 텐데 나를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대해주고 천사와 같이 나를 대해준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된 거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의 이 가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대개 병이 있으면 누가 옆에서 돌봐줘요? 어린아이 때 병을 얻으면 부모가 돌봐주잖아요. 또 더 장성하면 또 가족들이 돌봐주고. 그런데 바울은 가족이 없었어요. 부모를 떠나고 나서 부모와도 관계가 없었고 그의 형제가 몇이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 결혼도 안 해가지고 자식도 없고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핍박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일을 했는데 거기다가 움직일 때마다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없어도 힘든데 이 몸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많이 고쳐줬거든요. 귀신도 내쫓고 중병도 낫게 하고 어떤 때는 수건만 집어던져도 병자가 날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돌아오면은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를 해요.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건 뭐 격렬하게 기도한 겁니다. 이 병만 없으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하겠다. 이 병만 없으면 내가 더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더 일할 수 있겠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줄 줄을 믿은 겁니다. 3번이나 기도했으면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내 부탁 들어줄 거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냐? 네가 지금 누리는 내 은혜는 충분한 거니까 구하지 말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도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은혜라고 받아들여라. 내 기도의 응답은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똑바로 해라. 왜 그 일이 있는지, 왜 네가 그런 약점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수용하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셔요. 수용하면 은혜입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평생 불평하고 나중에는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받아들여라. 사람들 보기에 네가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네가 그 가시를 가지고 겸손하게 일할 수 있다면, 네가 그거 없다면 너 지금 어마어마하게 교만할 거야.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그 가시 그냥 가지고 살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도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엎드려야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은 변화가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남 처지도 더 알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은혜가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얘기했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깨지는 게 질그릇이고 깨지는 그 금관 틈 사이에 속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가 완벽해가지고 아주 두들겨 보면 고려 청자기처럼 색깔도 소리도 아주 쟁쟁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고려자기만 바라보지 속에 있는 보배를 보겠습니까? 내가 깨지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완벽주의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다 숨기려고 했습니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늘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적이고 누가 건드리면 공격적으로 싸웠습니다. 왜? 나를 지키려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내가 연약해졌어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만,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할 때 뭐 내가 얼마나 대단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구석이 없어요. 왜? 바울은 이미 다 체험했거든요. 가시 때문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약함으로 강해지는 은혜, 약함으로 겸손한 은혜, 약함으로 하나님이 더 쓰시는 은혜. 이런 가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특별히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평생 신음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그 역사, 이게 바울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로마 라틴어 속담 가운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라틴어로 아모르, 이 아모르라는 말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파티, 이 파티라는 말은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모르 파티, 이건 뭐냐면 운명을 사랑하라. 이건 운명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인생, 내 삶,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걸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겸손할 것까지 아는 사람인데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꼭 가시의 얘기가 있어요. 가시. 그 얘기는 눈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운명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다 깨지고 강팍해지고 인격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내가 겪은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겸손하게 부서지고 깨져서 약한 데서 강해지는 은혜,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내 안에 그대로 거해가지고 그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더 이상 구하지 말라. 이미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일생토록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주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오늘 이 본문을 10번, 20번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시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평생토록 그를 능력 있게 성경도 기록하고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려고 그의 몸에 가시를 박아놓고 평생 쓰셨던 주님, 한때는 가시를 뽑아보려고 몸부림도 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그리고 그 가시의 의미와 해석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은혜의 그릇으로 아버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